안녕하십니까 최세민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금요일 속회를 함께 나눕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또 귀한 의미를 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일 겁니다. 영상으로 함께 속회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새해에도 당분간은 우리 첫째 주에 우리 속회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 아시고 우리 함께 협력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일날 첫 주에 모일 때에도 함께 서로 지나간 일들을 다 아는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궁금한 것도 좀 한번 물어보고 하는 것들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얼만큼 잘 나누느냐가 중요하죠.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가고 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구원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죠. 파수꾼은 높은 곳에서 망을 보다가 다급한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망대에 올라서서 지켜보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고의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늦은 밤일수록 나팔을 요란하게 불어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렸던 아브라함,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잠잠하지 말라고 외쳤던 이사야,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했던 요나 등은 모두 그 시대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시대의 파수꾼들로 세워졌습니다. 영적 파수꾼의 귀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향한 위험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위험을 알리는 사명 외에 자신에게 임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수꾼의 나팔로는 적의 발길을 돌릴 수 없습니다. 위험을 경고할 뿐입니다. 경고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백성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파수꾼 에스겔에게 이 경고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른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내린다는 경고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죄 있는 사람과 악인에게도 경고해야 합니다. 민족과 도시를 향한 심판도 있지만 개인의 죄악을 알리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 에스겔에게 죄인의 죄를 경고하는, 개인의 죄를 경고하는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은 악인에게 그 죽음의 길에서 떠나라고 타일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악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하지 않아서 악인이 죄로 인해 죽었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맡겨진 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그가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정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보고 들은 것을 바르게 정언하고 끝까지 증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바를 알리는 파수꾼의 최고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기. 묵상 질문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보고 나팔을 붑니까? 파수꾼은 칼이 임하는 것으로 나팔을 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아픈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팔을 붑니다. 우리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이지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는 말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그 책임이요. 오늘 우리 이 말을 엄중하게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은 누가 세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더욱더 사명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적용은요, 마음속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파수꾼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3년 동안 전도 사역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파수꾼을 한 생명을 위해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함께 나눈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찬송하면서 마침 기도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속회를 통해서 또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